찬양의 은혜 감사합니다. 심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역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부터 14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벳에게서 난 자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1장 8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사람의 손에 넘기니 사람의 손에 넘기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살육했습니다. 그것은 선민의식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릇된 민족주의가 한몫을 하게 되었죠. 그때 사울은 물론 백성들은 그 일을 옳은 일로, 그래서 당연한 일로, 더 나아가서는 잘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륙이 진행되었고 많은 기브온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그 일을 죄로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일에 이스라엘에 기근을 주시면서 저들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옳은 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정당하게 그리고 잘한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옳게 잘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죄로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온 백성이 정당한 일로 잘한 일로 평가했던 그 일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온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일게 되어 백성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다윗이 연속된 그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춰진 이스라엘의 죄악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다윗과 그의 나라 그리고 백성을 고치시면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심판을 통해 다윗과 백성이 새롭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심판은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도 있지만 새롭게 되는 일도 가져옵니다. 심판, 즉 새롭게 되는 그 일은 바로 넘겨지는 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9절을 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자, 그들 즉 사울의 후손 중 7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이 넘겨짐을 통해 원한이 해소되고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이제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넘겨짐이란 개념을 살피려고 합니다. 넘겨짐이라는 이 모티브를 살피면서 그것, 넘겨짐의 원인과 그 과정, 그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 과정, 결과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앞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넘겨짐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속량 때문이었습니다. 속량은 값 치르고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넘겨짐은 바로 이 속량, 즉 값을 치르고 자유케 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속죄하랴 라고 하면서 저들의 원대로 7의 사울의 후손을 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넘겨진 7은 나무에 목이 매어 달려 죽게 되었죠. 이들은 사울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들은 죄의 대가로 죽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말해주는 것으로 값을 치러야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바로 목숨입니다. 만일 이 목숨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그 대가를 요구해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이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때 3년 기근을 지나면서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먼저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이제 음식 섭취를 이제 장시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겠죠. 당장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는 그 대가를 요구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은 바로 사망입니다. 자, 이 일은 사람이 그것을 죄로 인정하거나 안 인정하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울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그 일을 죄로 여기고 회개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3년이란 재앙이 임했고 죄는 계속해서 그 대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대가를 요구받게 되면서 사람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핑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를 때 멈추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재앙이 임하지만 어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죄에 대한 대가 싹시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그것을 죄에 대한 이유라고,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회개한 이들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그 용서함을 청한 여러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 우리가 죄로 여기건 안 여기건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싹을 요구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요구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이해를 갖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에 회개 대신 원망과 탄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죄는 반드시 그 싹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싹을 치르고 나서야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싹이라는 것이 사망, 곧 우리 목숨입니다. 죄는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싹을 치르기까지 인생은 끊임없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덮고 살 거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면,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죄를 덮고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진노를 쌓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 싹을 요구해 옵니다. 우리들은 착각하지 말고 올바른 이해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하는 그것에 이르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착각 금물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울의 후손들처럼 생각하지 못한 그 어느 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당시 사울과 그 후손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은 정의라고 생각했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의 후손들은 그 죄에 대한 싹을 치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정의를 부르짖으며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을 하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길 때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싹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대가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자, 저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넘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은 그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넘겨져서 희생이 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죄에는 그 죄에 대한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 희생은 결국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그래서 그렇게 넘겨진 겁니다. 자, 신명기 21장에선 나무에 달린 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죄를 범한 자가 나무에 달리게 됐는데 그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해질 때까지 시신을 내려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골자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죄를 범해 나무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가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받은 저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값치르고 자유케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 율법의 죄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넘겨짐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궁극에는 그 싹스로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 아래에서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받아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넘겨짐의 과정입니다. 넘겨짐의 과정에선 뭐가 있냐? 죄로 인한 그런 아픔이 있게 됩니다. 넘겨지는 것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넘겨지는 자는 희생을 당하고 그것을 넘겨주는 자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대로 사울의 후손 중 7을 택하여 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자, 이들 7이 넘겨진 것은 저들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인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과 민족에 대한 열심으로 저들을 살육했습니다. 여기 사울의 열심이 나오는데 사울의 열심은 그 사울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장성하여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욕심으로 그 자손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죽음에는 뭐가 있냐면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죽는 자는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또 그 죽음을 지켜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자, 10절 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기 나오는 사람 누구죠? 아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사울에게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져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게 된 그 리스바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방치된 그 자신들의 아들들의 시신을 낮에는 공중의 새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지켜내려고 그 곁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잃은 그 어미의 아픔이 드러납니다. 이 어미 리스바는 남편 사울을 잃고 졸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그녀를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통간하였습니다. 남편이 잃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 지적하는 이들이 못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 겨우 힘을 내 그 일을 들먹이다가 역공을 당해 그만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첩으로 살면서 서러운 일을 당하였고 그 서러운 일은 그만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울과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고 큰 아픔을 겪게 된 겁니다. 서러운 인생이고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상상치 못할 고통을, 그 아픔을 그녀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목숨을 잃게 된 그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우리가 무고한 자로 볼 수도 있지만 실은 알고 보면 그들은 왕자로서 아비가 그 참혹한 일을 벌일 때 그것을 방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왕자로서 그 일에 참여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일을 다른 사람들처럼 잘한 일로 여기며 박수쳤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때 죽임을 당한 그 사울의 그 손자, 그러니까 사울의 딸 메랍의 그 5 아들들이 있는데 저들은 그냥 사울의 후손이란 명분으로 그렇게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어렸거나 아마 태어나기 전에 그 할아버지 사울의 일로 그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모두 이것은 다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그 과정에는 결국 고통이 발생하고 아픔이 수반되게 되는 겁니다. 넘겨지면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넘겨진 자는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그리고 넘겨주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 일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어미로서 그 아들을 넘겨주고 아들들의 그 죽음을 그 바라봐야 했던 그 리스바와 그 메랍의 고통, 그 아픔이 오늘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잔인합니다. 죄 앞에선 그 어떤 항변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당하고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난 괜찮아. 난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난 이렇게 당당한데, 난 이렇게 정의로운데 아무리 주장하고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죄는 결국 그 싹을 요구해오고 그 싹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죄로 인한 넘겨짐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인,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아픔인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존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아들은 죄가 없으셨지만 대신 모든 이들의 죄를 걸머지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죄로 인한 아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조차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한 파괴력이 엄청나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는 그렇게 파괴력이 강하고 엄청난 그런 싹과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수반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죄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 시편 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는 겁니다.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습니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는 끊임없이 죄악을 낳고 있고 재앙을 자기가 베고 그 잉태하게 됩니다. 거짓을 낳게 됩니다. 웅덩이를 파고 만들고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됩니다. 결국 회개치 않으면 사람이 망하고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을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넘겨지셨고 나무에 달리셨고 그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그 고통 중에 아픔 중에도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셨고 마침내 그 아들께서 생명을 잃을 때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넘겨지셨습니다. 넘겨지심으로 또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입어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사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하심이 구원하심이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넘겨짐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용서, 화합, 그리고 새로움입니다. 자, 용서하는 일, 화해하는 일, 그래서 화합하는 일, 그래서 새롭게 되는 일, 이 모든 것은 바로 넘겨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후손자 7을 기브온 사람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넘겨진 자들, 자, 사울이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 이 7은 별다른 뭐 업적이나 뭐 공헌 없이 살다가 매달린 것이 전부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참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은 바로 그들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자, 13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보니 그때까지 왕 사울의 뼈, 왕자 요나단의 그 뼈가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당연히 그때 당시의 관습을 따라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그 외지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채 그렇게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당시 사울이 그 저주받고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최후를 맞았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백성들 중에 그의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 이 부자의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과거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그 당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에게 막 조롱을 당하고 막 그 능력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막 수치를 당할 때 저들을 구해주는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추종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울이 패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버려졌을 때도 이들은 신의를 버리지 않고 그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그 용사들이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신들에게 가져와서 7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사를
이제 치러지게 되었지만 저들이 있어야 될 그 조상의 묘에는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 저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표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는데 요나단은 왕자였는데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뼈를 수습하여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주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13, 14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죠. 다윗이 그들의 뼈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동안 염원이었던 사울과 다윗,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그 완전한 화해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뭐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았다거나 그것은 전황 사울의 후손들에 대해서 진멸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등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에 자리했던 그 갈등, 그 원한의 관계는 완벽하게 화해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넘겨진 일, 그 일을 기점으로 좀처럼 화해하고 봉합될 것 같지 않은 그 다윗과 그 사울의 관계가 완벽하게 화해를 이루고 화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명령을 내려서 당시 넘겨져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시신까지도 다 함께 거두어서 그들도 조상의 묘에 그렇게 장사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후손들이 조상의 묘에 함께 이제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저주가 이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원한으로 가득했던 그 기브온 사람도 사울과 그 후손들을 이제 긍휼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 저들을 함께 장사 지내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화해, 화합, 용서 이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넘겨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정말 무가치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오랜 생활 동안 그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다윗조차도 하지 못했던 한편 그 가슴 깊숙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던 응어리 그 풀지 못한 그 원한 그 상처 그 고통을 지금 이 일곱에 넘겨진 사람을 통해 지금 다 해소하고 있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넘겨짐의 효과는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 넘겨짐을 통해 용서가 이루어졌고 화해가 이루어졌고 화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이 넘겨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짐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그 후에야 넘겨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넘겨지고 매달려 죽임을 당한 이후에야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고통과 아픔이 전해지고 난 후에야 왕의 명령이 있었고 사울과 왕자 요나단 시신 그리고 그때 매달려 죽임을 당한 그런 자들의 시신이 조상의 묘에 함께 장사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넘겨짐의 결과입니다. 저들의 죽음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제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넘겨짐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넘겨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넘겨짐의 결과, 넘겨짐의 효과가 지금 우리에게 일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며 용서하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움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희생을 치르고서야, 그 대가를 치르고서야 새로움이 임하는데 죄 많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시고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넘겨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고 긍휼을 힘입어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역행하여 오늘날 끊임없이 갈라놓고 찢어놓고 그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참된 복음은 뭐냐면 넘겨진 자, 달린 자,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화해하고 화합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해서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로 화해하고 화합하십시오. 넘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일이 온 교계, 교회에, 가정에, 사회에 그리고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있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사함을 입고 새롭게 돼서 새로움의 은총을 사는 자들이 될 겁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만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넘겨짐의 원인, 과정, 결과까지 살폈는데 원인은 뭐냐면 속량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대가야, 죄의 싹,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값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넘겨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넘겨지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넘겨짐의 과정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아들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어머니의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모든 일을 진행시키셨고 그리고 그 넘겨짐의 과정을 지나서 결과에 이를 때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만나고 모든 이 재앙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